제가 본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찬송도 1절씩만, 광고도 그냥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갈 테니까 섭섭해하지 말라고. 제가 계룡까지 가야 되는데 좋기 2시간,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달려왔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 설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설교로 가면 저 본교회 소홀히 할까봐 붕에도 나가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설교를 간 적은 우리 남목사님 교회만. 사실 우천에서 왔잖아요. 우천도 제가 한번 설교를 갔었는데 여기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간다고. 시간도 안 되고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안 가는데 계룡까지 어떻게 하냐고, 시간 맞춰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2시 반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2시 반까지 못 간다고. 예배 끝나고 나 점심 먹고 가도 2시 반까지 못 간다고. 그랬더니 3시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시 반까지 가겠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하고는 교제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인사도 못하고 예배를 좀 한 10분 일찍 끝내고 제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남원모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남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거든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성지에 갔는데 우리 남원모 목사님이 구약 박사 아니에요. 시브리어로 쫙 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시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읽는 방법은 아는데 읽을 줄 몰라요. 저는 까막눈이라 그냥 대충 읽긴 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남 목사님 저것 좀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 목사님이 쭉 읽고 해석을 해 주더라고. 야, 내가 좋은 목사님하고 친구 돼갖고 저런 글을 나는 까막눈이라 잘 모르는데 우리 남 목사님이 쫙 읽고 해석을 해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남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친구기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자취방에서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목원동산, 예전엔 목동이죠. 목동에서 그 뒷골목에서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허름한 집에서 같이 자취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암 제1교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찬양이 현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찬양이 우렁차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가 부흥하고 또 금암제일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금암제일교회 남성교 헌신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또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남성교 회원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섬기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올해가 만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만 섬기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 제가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되는 교회들을 많이 봐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연히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변화라든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나약한 교회로 전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거기에는 무슨 일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이루어지게 돼요. 결국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금암 제일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오늘 낮예배 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라 제목이거든요. 오늘 본교에서 설교했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될까? 이 금암 제일교회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근데 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래, 좋은 설교가 나와. 우리 남성교 회원들, 남성교 회원들 없어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 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아내를
왜? 그래 반찬이 잘 나와요. 저 우리 집사람도 따라왔어요. 저는 오늘 우리 집사람이 같이 와서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 금암제일교회 설교로 가는데 당신도 오래 같이 가자 그러다 안 간대요. 저 사람 바쁘거든요. 교회에 뭐 볼 일이 있는데 우리 여자 장로님이 있는데 여자 장로님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자 장로님 병원에 가야 당신이 봐줘야 된대. 그래서 못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병원을 안 가도 된대. 그래서 오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와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자주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을 즐겁게 하면 저에게 손해가 돼요? 이득이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서 설교를 하겠어. 예? 저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그래요. 저는요 설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마칩니다. 금요일 날 주일 낮 설교, 오후 설교,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설교까지 다 마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쉽니다. 토요일 날은 신방도 하고 교인들하고 놀기도 하고 교인들이 신방 요청하면 가고. 왜? 금요일을 다 마쳤으니까. 근데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준비하는 게 어려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36년째 설교를 해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성도들 제가 입만 뻐끗해도요 무슨 설교할 줄 알아. 저도 우리 성도들 눈빛만 봐도 저 오늘 싸우고 왔구나. 오늘 누구누구 기분이 나쁜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특히 애들이 일러요. 5살 이하의 아이들은요 교회 오면서 저한테 다 일러요. 목사님 오늘 엄마 아빠 오다가요 차에서 싸웠어요. 욕도 했어요. 다 일러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알아요. 오늘 싸우고 나왔구나. 왜냐하면 36년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맨날 새로운 것을 뭔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면 저를 기분 나쁘게 하면 물론 제가 설교 잘해요.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 기분 나쁘면 어딘가 모르게 기분 나쁜 표현이 설교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를 기분 나쁘게 안 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 주일이 가까우면 저를 안 건드려요. 왜? 설교로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요? 안 주셔요? 복을 주셔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용돈도 안 줘. 기분 좋으면 달라고 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야. 제가 목사지만 가끔 새벽 예배 가기 싫어요. 우리 남 목사님도 그래요? 대답을 안 하죠. 저는 가끔 새벽 예배 가기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래도 가요.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갑니다. 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의무감에.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죠? 누가 자꾸 건드려요? 성령이, 야, 너 목사인데 너 그런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누가?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성령이 우리를 칭찬할 거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가지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은 그것을 책망하게 될 겁니다.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 목사인 저도 가끔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동을 하질 않아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 걸 어떻게 막어? 목사지만 늘 거룩하지 않아요. 이 생각으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왜? 성령이 나를, 내 마음에 가진 생각과 마음을 용납하질 않아.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될 때 회복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와 또 남성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 말씀으로 변화된 교회예요. 성령은 어떻게 교회 속에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일함으로 사람과 교회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라. 반석 위에 교회를 질 건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듣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고백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약한 교회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영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12분이에요. 이분들이 충성을 다합니다. 저는 마음에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럼 탈나요. 자원해서 하되 즐거움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면 하라. 거기에 탈이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 내가 즐거워서 했으니까. 그럼 좋은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희 교회에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뭐 할 때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2번 광고도 안 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광고 시간에 광고해요. 어디 선교지에 뭐가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 중에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게 광고 끝난 거예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뛰어나왔잖아. 그죠? 2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기회를 안 줘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이야. 가장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야. 2번째 나온 사람은요, 망설인 사람이야. 내가 할까? 말까?
세 번째 나온 사람은 계산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하는 거야. 저에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2번 광고 안 해도 돼. 한 번만 해도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은 쟁취한 자다 그랬잖아요. 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가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셔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하는 것은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요구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해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첫 마음에 주는 게 있어요. 첫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왜? 망설이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그럼 계산하게 되잖아요. 이것저것 따지게 되잖아. 그럼 하지 못해요.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가장 나에게 첫 마음을 주었을 때, 첫 감동을 주었을 때, 그때 저도 얼른 뭐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나도 기분이 좋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게 좋은 일꾼이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표적도 봤어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져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자꾸 육적인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너졌어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물론 베드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무너졌습니다. 다구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어요. 그럼 언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핍박을 이기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평상시 전해졌던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부흥이에요. 오늘 말씀 속의 부흥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니까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역사.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봐요? 그건 불신앙이지.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거. 기독교는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받는 게 복입니다. 이 금암제일교회가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힘써 일하는 교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합심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좋은 교회가 아니야. 다른 교회보다 탁월해야 돼요. 적당히 대충 아닙니다. 목숨 걸고 힘써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어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붙잡혀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면 죽이겠다고 협박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핍박받는 것을, 협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수원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1년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 그때가 2살이었거든요. 2사람 놓고 1년을 설교했어요.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대. 성전이 꽉 찼다는 거야. 이야,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주일 기대가 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여전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만 앉아 있습니다. 실망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일당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2사람이 있으니까 200명이 참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1년이 돼갈 때 한 사람이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그때도 뭐 새벽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다 드렸죠. 교회 학교 예배도 드렸죠. 학생부 예배도 드리죠. 청년부 예배도 드렸어. 교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때 상가니까 기타를 치면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때 2층이니까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쾅 닫고
나가더라고. 여학생이 그때 이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걔가 민보라라는 애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1층에는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얘가 예배 드리러 온 거야. 근데 와서 문을 열으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가 혼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놓쳐요? 쫓아가서 잡았어. 너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냐? 맞대는 거야. 근데 왜 가냐? 예배 드리고 와라. 그랬더니 얘가 전도사님 저 오늘은 보내주세요. 내가 주일날 오겠다.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내일이 주일 아니야. 오겠다는 거야. 저하고 약속하고 갔어요.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왔어요. 대리자를 보냈어. 엄마를 보냈어. 그게 척교인이야. 이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얘가 정탐하러 온 거야. 그리고 가서 그랬다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려면 서강교회 가. 전도사님이 너무 불쌍해. 혼자 예배 드린다고. 너무 불쌍한데 그 교회 가라는 거예요, 엄마 보러. 그래서 엄마가 주일날 온 거예요. 자기는 안 오고. 그런데요,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고 아빠가 중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거야. 전사님, 신학대학 졸업했어요? 예. 졸업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게 왜? 이단들이 많잖아, 주변에. 우리에게 교인도 없고 전도사 혼자 예배 드리는데 뭘 믿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졸업장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앨범도 보여달래. 졸업장은 위조할 수 있대. 제가 앨범을 안 만들까 하다가 만들었어요. 우리 모건대학이 그래도 졸업생들이 많잖아. 그래서 제가 졸업 앨범을 펴갖고 여기 신학과인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게 척교이냐? 기적적이죠. 그렇지만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 예배 설교는 신방할 데가 없잖아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지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지금은 아파트 못 들어가요. 지금은 다 잠궈놔 갖고 비밀번호가 있어서.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 아파트마다 다 전도지 꽂고 집집마다 꽂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 어떤 그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에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게 바느질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러 쌍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등짝에 뭘 던져요. 뭔지 아세요? 소금. 재수 없다고 아침부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갔으니까. 재수 없대. 재수 옴부터 떼요. 그러면서 등짝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욕하면서. 제가 뒤로 확 돌아섰어요. 그 사람 나이 먹고 나는 젊잖아. 그때 30살이었으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가. 확 돌아서 깜짝 놀라죠. 젊은 사람이 자기가 또 소금을. 제가 뭘 했겠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놀래갖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더라고. 처음에 2사람, 그 다음에 10사람,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 40-50명. 40-50명 되니까 교회가 좁더라고요, 상가가. 그래서 3층까지 얻었어요. 그래도 좁으니까
교회를 짓자.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짓는데 크게 줬어요. 40명 갖고. 바닥평수를 140평을 팠으니까. 교인도 없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서울에다 맡기고, 그리고 설계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김 목사, 너 그렇게 지면 조금 이따 다시 져야 돼. 이왕 질 거 크게 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배로 진 거예요. 70평 정도 지려고 그랬거든요. 지하 안 파고 1, 2층으로. 주택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살 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금요일 날 저에게 막 가슴을 때리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이왕 질 거, 이왕 빚진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배로 지르는 거야. 땅은 되니까. 땅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저에게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5천만 원 갖고 7억짜리 땅을 산 거예요. 그 전세금 빼서 월세를 돌리고 전세금 빼다가 계약금 치르고 끝났어요. 근데 교회를 줘야 되잖아. 땅값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줘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게 뭐야? 야, 이왕 빚지는 거 더 지라는 거예요. 이왕 질 거. 너 그렇게 지면 조금 이따 다시 져야 돼. 이런 마음을. 그래서 제가 소장을 다시 내려오라 그래갖고 설계를 다시 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잘했죠. 교회가 3년 되니까 부흥하더라고. 왜냐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거든. 다 아파트랑 같이 졌거든요, 저에게. 그리고 IMF 왔잖아요. 97년도에. 97년도 9월에 끝났는데 건축이 99.99%가 빚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었으니까 다 빚. 그런데 그해 12월에 IMF가 왔잖아요. 야, 개척한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헌금이 한 달에 600만 원 나오는데 이자가 1,500만 원 나가요. 여러분도 상상해봐. 헌금이 600만 원 들어오는데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때 22%니까 은행 이자가 2,000만 원까지 냈어요. 이자를.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지켜줬어요. 3년 만에 빚을 갚고, 이자 빚이죠. 이자 빚을 갚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교육관 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김 목사는 IMF 때 성전 짓고 코로나 때 교육관 짓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교육관 줘갖고요 이득 봤어요. 코로나 때 건축비가 올랐잖아. 건축비 오르기 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교회 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헌금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헌금이 그대로 쌓여갖고 건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육관 진 게 우리에게는 몇십억 이득이 된 겁니다. 건축비 오르기 전에 지었고 헌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제가 거절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옆에 사람들도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죽어. 저한테 교회 진다고 그러니까. 그 적은 인원 갖고 그 큰 교회를 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부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해. 그런데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걸고 해야 돼. 저는 목회를 생명 걸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저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 처음 사례비 받았을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 1년은 사례비가 없었어요. 두 번째 해에 사례비를 처음 받았어요. 두 번째 해가 끝날 때 교인이 한 15명 정도 생겼을 때 사례비를 주더라고.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 봉투에 담아서 10만 원을 주더라고. 야, 그거 받고 울었어요. 이제 사례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참 감동이죠. 지금은 몇십 배, 몇백 배 받아요. 그런데 그만큼 감동이 되질 않아. 그때가 가장 감동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은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꿔줍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로부터 46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금암 제1교회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린 남성교회 회원님들 오늘 당장 가서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세요.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이 쉬운 질문이 아니야. 또 쉽게 대답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다.
사도들은 그것을 공평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왜?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크지 않아요. 작은 교회지만 선교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상해요. 제가 뭐 교회 일하자 그러면 잘 안 해. 선교하자고 그러면요, 발벗고 나서서 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목사님과 교세람 알죠? 같이 일한 지가 이제 거의 20년, 그 교세람만 20년째 돼갑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남목사님이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 교세람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금암 제1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축복된 성교회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